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후 예배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6쪽, 신약성경 396쪽, 요한 3서 1장 2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축복의 유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는 축복이 본질적으로 어떤 것이냐, 정말 축복은 어떤 것이냐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의 본질은 창성하는 것이고 행복하는 것이고 또 응답해 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창성이라는 것은 정말 번성해지고 창대해지고 가득해지고 더 나아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 행복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무슨 상황이든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변함없이 항상 기쁘고 즐거운 그런 행복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응답,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필요를 공급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죽지 않고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응답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성하고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니 진정한 복의 본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런 복에 대해서 몇 가지 유형이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영과 육의 복이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복, 또 육신 중에서는 하나님 주신 물질의 복들을 우리가 나누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가 복받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일상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의 원천이시고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원이 되어지는 분이십니다. 정녕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 광대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공급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의미 있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유형은 우리 영적인 것과 육적인 복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영혼의 축복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읽었지요. 바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어지고 또 그 다음에는 범사에 우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육적인 삶에도 잘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영혼이 축복을 받는 것은 영적인 복입니다. 버려진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복됩니다. 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한두 번 주일날 나간다는 것으로만, 때로는 그 교인의 가정의 문에다가 어느 교회 교패가 달려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된 성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성도는 교패도 달아야 하고 또 교회를 출석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정말 성도라는 것은요, 더욱더 내가 이제는 과거에 죄악됐던 모습 속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 영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이 정말 우리 영적인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 영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런 영적인 복을 받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도입니다. 성도는 축복을 받는 존재이고 계속적으로 복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적으로만, 육적인 복에만
우리가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복이 더욱 우선이 되어지고 그런 복을 받아야 우리가 평안하고 아름답죠. 그러면 우리 영혼의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많이들 정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제일 해결하기 힘든 것이 죽음의 문제이죠.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요. 누구든지 죽음에서는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래가 있고 죽음 이의 세계가 우리가 보장받는다면 그 죽음 아무것도 아니죠.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를 믿은 성도에게는 죽음 이후에 영생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영적인 축복, 바로 영혼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우리 인생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수많은 억만의 죄악을 다 용서하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은 은혜로운 사실을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원히 멸망치 않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목숨을 담보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것이 아니고 악의 역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결코 누구도 그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나에게 영원히 사는 삶을 살게 되는 영생을 얻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생을 얻고 소유한 자에게는 평안이 안식이 깃들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의 두 번째 복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물질이 없어서 두려워할 때가 있고 염려할 때가 있고 걱정과 근심을 빠져들 때가 있죠. 또 직장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걱정하고 미래를 불투명하게 바라보고 비관적으로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얻고 소유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살면서도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되고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다 맡기고 나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장수한다는 것 복이죠. 오래오래 산다는 복입니다. 그런데 장수한다는 것만이 결코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세를 산다고 합니다. 100세를 살아가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60세에서 70세 사이에 은퇴를 하고 또 자기의 주어진 것들을 마무리하기도 하죠. 그럼 남은 생애는 어떻게 됩니까? 40년, 30년 기나긴 시간들이 있죠. 정말 우리가 결혼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한 30대부터 시작한다면은 60대까지 또는 70대까지 3, 40년을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리고 끝난 것 같은데 나머지 앞으로의 생활도 3, 40년을 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삶이 건강을 잃어버리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남은 가족들에게 짐이 되어지는 것이죠. 날마다 아파가지고 힘들어하고 골골하고 병원 가야 하고 약 먹어야 하고 마음대로 못 움직이게 남이 도와줘야 되고 이런 건강 문제만 하나만 모아도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100세가 장수한다 한들 그것이 우리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면은요, 그 모든 것들은 정말 우리들에게는 행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 바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 영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모든 짐들을 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말합니다. 초청해요. 불러요. 왜?
쉬게 해준다고, 안식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자들, 죄와 허물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 미래가 불투명하고 어려운 자들, 그런 모든 짐들을 다 주께로 가져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믿은 자들은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죠. 그럴 때 우리에게는 쉬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평안을 얻게 하는 것이죠. 평안과 안식과 쉼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렇게 죽음의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받아서 택함을 받은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얻고, 또 그런 삶에 있어서 안식을 얻으며 쉼을 얻으며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줍니다. 이런 것이 우리 영의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 영적인 축복은 우리 영혼이 영생을 얻어 평안을 누리고 안식하게 살아가고 모든 삶에서 두려움과 걱정이 없고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어떤 핍박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복은 영적인 복이 있었으면 또 어떤 복이요? 육적인 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취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 육적인 복을 받는데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시고 또 병을 취하여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먹는 것, 마시는 것, 또 우리 육신의 건강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우리는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불안에 노출되어 있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고 언제 어떤 질병으로 인해 무너질지 모릅니다. 지금 코로나19 세상에서 경험하지 않았던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죠. 바로 이런 것들이 언제 우리에게 일어날지도 모르고 앞으로도 어떻게 되어질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가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육적인 복은 바로 오전에도 들었던 설교와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소망이 없고 좌절되어 있고 이방 나라에 가서 살아가는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겠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니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에덴 동산같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일상의 삶에 살아가며 무너진 것들이 다시금 세워지고, 또한 황폐되어진 땅이 경작되어지며 곡식을 얻게 되고 수확을 얻게 되어지고,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평안을 누리고 사람들이 가득하여 즐거운 교제가 넘치는 그런 사회생활이 아름다워지는 이런 복, 바로 이것이 물질의 복이요 육체적인 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앞서 말한 대로 우리는 질병과 사고에 끊임없이 찢어지고 깨어지고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육신을 지켜야 하고 죽음 앞에 두려워해야 하고 또 남들의 괴롭힘 속에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건강하고 아무 탈 없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귀할까. 근데 인생은 어떻게 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늙어지면은 육신은 약해지고 또 병도 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힘들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결코 그 고통과 질병에서 놓이고 버리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윤택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합니다.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육신이 깨어지고 무너져 갈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육신이 병들어도 영원히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받았으면 기뻐하며 이겨나갈 수 있고 그 이김이 모든 질병도 이겨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건강하고 영원히 사는 것이 참 복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그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한번 든든케 하죠. 예를 든다면 욥과 같은 모습, 그가 열심히 살아왔었지만은 믿음으로 온전하지 못하고 바보처럼 살았다면 그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은 당연한 것일 텐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더 열심히 했고 더 인정받는 인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온몸에 상처가 있어 고통을 당하고 질병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친구의
멸시를 받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악의 역사 때문이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의 역사들은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질병을 가지게 하고 힘들게도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녀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질병에서도 또 우리가 무너지기 쉬운 우리의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삶까지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정말 긴 병 속에서도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는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인물이었죠. 그래서 더 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질병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여러 번 수차례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는 그 속에서도 깨달은 게 뭐죠?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질병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요,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질병도 이길 수가 있었고 질병도 참고 견딜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주님이 나의 병과 고통을 치유하시다는 확신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또 내가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견디게 되고 인내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의 순간은 우리에게는 때로는 남에게 유익을 주고 내 자신을 더 경고케 하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영적인 복, 바로 우리 영혼이 영생을 얻고 안식을 얻는 아름다움의 복이 있고 또 육적으로는 우리가 육신이 장수하든지 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삶을 통하여 믿음의 믿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서 주는 복이 우리의 건강도 있고 또 더욱더 믿음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있다면은 특별히 우리가 먹는 것에도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30장 23절을 보면요,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비를 주어가지고 그 종자를 풍성하게 곡식이 잘 되게 해줘서 그것을 기름지게 하고 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날에 우리가 가축들이 광활한 목장에 가득하고 거기서 그들이 평안을 먹고 잘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먹고 마시는 것, 누릴 수 있는 가축과 같은 소유물들도 번창하게 해주시는 물질의 복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보면요, 물질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이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 그래가지고서 물질을 경한시하고 영만 아주 중요시하는 이들이 있었죠. 그것이 성경의 큰 이단 중에 하나 있던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지주의자나 이단에 물들지 않아도 때로는 우리 유교 정신에 의해서도 우리가 물질을 좀 내려놓는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물질을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가 물질을 무시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공급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을 얻고 누릴 수 있고 저장할 수 있으면 더 큰 복이죠. 또 그것도 바라고 그렇게 열심히 해야죠. 다만 그 물질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정말 장대의 큰 복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풍성했고 든든했고 가축이 많았죠. 만약에 물질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받아 누릴 수가 없죠. 그거는 거짓말 되는 것이고 남을 속인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복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또 욥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당대에 엄청난 가축들과 재산들 또 종들까지 누리는 당대의 부자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가지고서 넘치도록 하시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그 말라기 3장 10절이 11조에 관계된 내용인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우리가 삶에 살아갔던 10분의 1을 주께 드려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 그것을 통하여 교회와 영적인 삶과 공동체가 살아가는 데 유용하게 쓰지요. 우리가 그렇게 드려지고 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고가 쌓여지도록 풍성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만 그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죠. 그것을 먹으려고, 그것을 누리려고, 그것을 보유하려고,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목숨을 걸면은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매일매일 먹을 것을 주시죠. 필요한 양식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3끼 매일매일 먹는 양식이 필요하죠. 물론 금식을 목표로 두고 있는 사람이나 어떤 몸이 약해서 잠시 그것을 먹지 못할 때는 있을 수 있어도 우리 육신에게는 매일 먹을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런 양식을 하나님이 거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통하여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필요를 우리에게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다만 거기에 우리가 너무나 매이고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다 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공급해 주시는 양식이 있고 책임져 주시는 그의 백성들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십니다. 바로 그것이 물질의 복이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육적인 삶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을 우리는 기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복을 받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건강하고 또한 우리 신앙이 성장하도록 만들어주고 먹고 마실 수 있는 물질과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런 육신의 물질에 있어서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앞서 말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25절로부터 34절의 말씀인데 오늘 그것을 한번 읽음으로 우리 말씀의 내용을 정리해 볼고자 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5절로부터 34절. 자, 우리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왜? 먹는 것보다는 음식보다는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26절과 27절에 보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너희 중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말합니다. 새들도 자기들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그들이 뭐 하려고 막 거두지 않아요. 그날 먹고 만족하죠. 그렇게 하면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돌봐주고 공급해주고 그들이 살아가게 하는데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럽니다. 세상에 어떤 존재들보다 우리 인생은 더 귀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28절과 29절에 보면은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찬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리고 이 30절과 31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합니다. 여러분, 아궁이에 던질 풀도 주님이 귀히 여기시고 그들이 입히시고 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그냥 놔두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2절부터 34절까지 보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그날로 족하니라. 이 모든 것들은 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도 다 원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 원해도 채워주는데 하물며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놔두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구할 때 그들이 노력할 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물며 그 백성들에게 그 있는 것을 아시고 줘야 할 것들을 알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선 너희들이 만약에 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앞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염려했던 것들을 다 더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향할 때 하나님은 영적인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하여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주신다더니 더블로 우리는 영과 육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 열심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인생들이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도 미련한 우리들은 하나님께 등 돌린 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고민에 빠지죠. 그러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과 육의 복을 주십니다. 영적인 복은 우리 영혼이 영생을 얻게 하고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요, 육적인 복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성숙되어지도록 우리 그 육신의 아픔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통하여서 먹고 마시는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져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이 있음을,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이 있음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오늘도 감사라는 말씀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염려 버리고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신앙 잃지 않고 믿음 안에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합니다. 움직여야 하고 찾아야 하고 두드려야 하고 또한 우리가 열심히 헤매야 합니다. 그럴 때 무엇인가를 얻게 되고 추구하게 되고 또한 그것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우선이 되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육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영과 육의 복이 있습니다. 영적인 복은 우리 영혼이 영생을 얻고 영원토록 안식하는 것이고, 또한 육적인 복은 우리가 건강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며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필요한 양식과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그런 짐승들도 하나님 보호하시는데 너일까 보냐라고 말합니다. 정말 음식보다 목숨이 귀하지 않느냐고 하며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은 내일 일이고 오늘에 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신앙으로 살아가고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감사하며 주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영과 육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백성, 주님의 자녀들, 우리 동신교회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교제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머리 숙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신앙으로 주님을 향한 그 영혼 위에 주께서는 감사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는 그들에게 시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또 그 영혼이 잘 되어서 정말 영생과 안식을 누리게 하는 은혜의 복들이, 영과 육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짐승들도 돌보시는 주님이 너희들까지
가만히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영과 육이 하나님 주신 복으로 충만해지는 은총들이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의 믿음 위에 영혼 위에 가정 위에 터전과 그들의 모든 영역 위에 그리고 교회와 동부노회와 그리고 총회 위에 서울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 위에 주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